번 하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다. 이 뜻은 두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인가를 알 수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두 번째, 시건이란 뜻도 말을 먹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인데 먹어버렸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용이 깎이게 되는 것이죠. 신용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격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이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심히 두렵습니다. 거짓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도대체 말을 못할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첫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더 이상 저항이 없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품격, 말에 대한 진실함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번복할 때, 그 말을 바꿔야 될 때 얼마나 그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두말하신다. 누가 하나님을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을 뒤엎은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고 아담은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이것을 수락을 했고 아담 또한 이 언약 속에 살았던 것이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선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그 언약은 깨져지고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묘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결국 아담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체결한 게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속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언약은 인간을 위해서 체결한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약속만 지키면 잘 될 수 있어.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오셨다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 자유의지가 제한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데, 전능하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못 따먹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인간의 준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빼앗아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따먹을까지도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고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아니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억울하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 자체가 죄인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죄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아담 탓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온 것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수없는 죄를 저지른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속에 태어나지 않는 한 분을 예비하셨고 그 한 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나에게 절을 해보라고, 그럼 내가 천한만국을 주겠노라고 세 가지의 선악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세 가지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선악과를 물리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악과를 물리쳤다는 것은 단순히 마귀를 이겼다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길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작정이었어요. 한 사람은 불순종, 한 사람은 순종. 우리 인간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갔던 아담의 길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명기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신명기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두 가지가 있다. 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은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은 그건 저주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저희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교리를 주장하신 분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 없고 전적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뭐냐? 아니 목사이고 장로인데 개편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뭐냐? 그것은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그냥 믿는 것처럼 흉흉을 했을 뿐이고 그들은 안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끝까지 구원 얻는 거야. 정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칼빈주의다라고 말해요. 이에 반하여 칼빈 다음 세대에 왔던 알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미안주의를 주장했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근데 둘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뭔 소리야? 아니 구원을 받으면 타락하지 않는 경우도 맞고 구원을 받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 뭔 소리야? 둘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인 경우는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탈락할 위험성과 가능성이 상존해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영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탈락할 위험성도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리고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창세전이라니. 인간이 타락이 언제 일어났어요?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인간이 타락한 것이 선악과 따먹고 일어난 것인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그리스도가 계셨다니 이건 무슨 소린가?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실 분이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고 그래서 부활에 이르러서 영광에 참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실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창세전 인간을 짓기 전 에덴 동산을 짓기 전 선악과를 만들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그랬죠. 두 가지의 길을 선택지를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영생 얻는 것도 가능했어요. 근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저주받아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추방당한 인간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신 것은 이 타락에 대한 구속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도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흠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피로써 언약한 백성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맺어진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는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이었어요. 피가 있다는 뜻은 죽음, 생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유업된 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강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작은 나라가 중동 지역을 패권으로 차지할 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 살면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살게 되고 강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타락을 해요. 10중에 8, 9가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거고요. 부유해진 거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작은 걸 어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고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고 이런 일에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자 작은 것에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메마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대범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배교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레미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남편된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어요.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을 더 이상 축복의 도구로 삼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고 스스로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남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무슨 뜻이에요? 언약으로 맺게 하셨던 성전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그들을 선택했던 그 모든 게 다 깨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때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인간이 죄짓고 인간 때문에 실패하신 분인가? 그런데 신명기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까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혀질 것이고 너희가 천하 만국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때?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내 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가 이와 같이 될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와 그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언약은 깨져버렸고 모든 게 다 깨뜨려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어제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했던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 지금 이것을 예언한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에 있을 때 패망하는 상황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질러서 이제 우상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파괴되어지는, 멸망당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 언약은 이제는 십계명의 돌판과 같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들의 양심 속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기록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출현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어제 주도 예배를 가졌습니다. 1년 전에 결세하셨지만은 저희 곁을 떠나간 것은 한 2년 전이셨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다. 늘 교회에 있기를 원했던 집사님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데려가기도 했지만 억지로 아들 곁으로 데려갔고, 데려간 지 3개월 만에 쓰러지시고, 쓰러진 지 9개월 만에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증손자 하나, 예중손녀 하나, 2명까지 해서 총 10명과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12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묵상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라 말씀을 했듯이, 우리 집사님께도 미리 이 본문의 말씀을 보내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라 주문을 했습니다. 묻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셨는가를.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고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은 작년 장례식 때 우리 손집사님에 대한 10가지의 긍정적인 평가와 5가지의 아쉬웠던 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분은 참 양심적인 분이셨어요. 양심이 깨끗했어요. 선한 분이셨고요.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제 양십장도 말씀하시기를 가장 다감하셨고 예의 바르셨대요. 자기에게 한 번도 하대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에게 그 양심이 바르고 투명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양심이 양심이 상처받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늘 슬펐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정 부분이 저도 좀 안 좋은 소리를 여러차례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족으로부터 생긴 상처였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냈던 것은 양심이 있으면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계신 손집사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었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주셨던 저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저주, 사망,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은 들어오셨고, 성령은 우리를 더 이상의 멍에, 더 이상의 속박, 더 이상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방했는데, 자유자가 됐고, 아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육신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영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에요. 둘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갈 것인가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난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님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까 말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릴까 말까, 주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할까, 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가 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자기를 자랑하고요, 육신은요 세상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육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순종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만이 생명과 평안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십계명의 법으로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의 법으로서는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 많아요. 비록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신앙 양심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양심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움 속에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죄악 속에 뒤범벅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속에 살아야만 산다라고, 생명과 평안의 길은 주님께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법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성령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동일할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거짓말한 사람이야 쉽게 말을 바꿀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 말 한 번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꾼다는 것, 하나님으로서도 너무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나서 수십 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당연히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 따라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 우리가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음성, 우리 양심일 수도 있겠고 또한 영의 소리일 수도 있겠고 우리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충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